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이 지나고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베다니에서나 감람산 근처에서 아마 쉬셨던 것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쉬셨지만 그 수요일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열심히 일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수요일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받은 날이기도 한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그 날은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14일, 그래서 6월절이 되는 날입니다. 6월절에는 사람들이 낮에는 양을 잡아서 저녁에 만찬을 할 것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제자들도 6월절 잔치를 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 가서 6월절을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부르시고,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은 그곳에서 6월절 만찬을 즐기시게 되는데, 그 6월절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6월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내용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6월절 지켰던 것이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마지막 6월절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이 언제인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을 때 6월절을 나올 때 6월절을 지키게 되죠. 예수님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애굽의 왕이 쉽게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해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6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성만찬을 집례를 하셨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기념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기념하라라고 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성만찬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만찬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윤리도덕적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한 죄,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신비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특별히 56절, 5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성찬식은 바로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연합과 하나됨에 대한 신령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의미가 이 성찬식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의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찬식의 의미인데, 성찬식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끝이 나면 안 되죠.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의미가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성찬식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우리는 마땅히 뭘 질문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팔과 다리와 지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찬식을 마치고 제자들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24절 30절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자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지금 이 성찬식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텐데 그럼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 고난주간 목요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논쟁하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13장 4절 이후에 나와 있는 사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발을 씻기는 것이 이 성찬식 전에 있었다라고 한 학자들도 있는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신 다음에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소 상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성찬식 이후에 지금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이 다툼 속에서 이 발을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선생이 되기도 하고 주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춰서 너의 발을 씻어주는 봉사자가 되기도 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확인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섬긴다라고 그러면 대략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섬김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건조한 지역에서 그 먼지 많은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렇게 발을 씻는 모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넓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이 섬기는 모습입니다만 섬김의 완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의 완전한 모습이 뭐냐? 예수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주님이 피조물인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 성육신이 바로 섬김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창조주가 어찌 피조물의 모습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섬김의 모습이 아니면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은 섬기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리죠. 그 섬김이 뭐냐? 자기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 진짜로 섬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상대방에게 내가 섬기는 것, 특별히 상대방과 내가 같아지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메이저리그 야구를 종종 보는데, 메이저리그가 야구도 참 잘하지만 이벤트를 참 잘합니다. 시구 이벤트. 약 10년 조금 안 된 때 있었던 시구 내용이 인상이 남았었는데, 그 시구 이벤트가 뭐였냐면 클리블랜드 선수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선수, 한 선수의 딸이 소아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백혈병에 걸리니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머리털이 다 빠진 겁니다. 그날 시구의 주인공이 바로 그 백혈병 걸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시구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공을 받게 되는데, 그 어린 아이가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데 아버지가 머리카락을 삭발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아버지만 삭발한 게 아니라 그날 같은 팀 선수들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도 다 삭발을 하고 그 아이의 아픔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삭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그 아이와 같아지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픈 딸을 위해서 아빠가 섬깁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아빠를 위해서 같은 동료 선수들이 그 아픔에 동참을 합니다. 구단 관계자들도, 또 감독도, 구단주도 그 아픔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섬김입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같아지는 것. 그게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뭐가 가장 큰 걸림돌이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 섬기는 삶을 살면 내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섬기는 것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것은, 이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들은 실로 놀랍습니다. 섬김의 가장 큰 유익이 뭐냐? 평화와 평안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감동의 시구, 그 시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줄 수 없는 것을 선물한 거죠.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이 평안. 예수님이 그 섬김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막혀진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평화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의 삶으로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좀 섬겨주기를 바라는데 안 섬기고, 또 남편은 아내가 섬겨주기를 바라는데 안 섬기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고부간의 갈등도 왜 생깁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좀 자기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섬기는 겁니다. 며느리는요, 어머니가 자기를 좀 딸처럼 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안 섬기는 거죠. 이처럼 우리 갈등의 많은 부분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할 때 놀라운 평화가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평화 싫습니다. 전 불화한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불화한 삶이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싸우는 것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원한다. 그러면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삶의 유익은 내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화에서 여러분 삭발하는 게 쉬운 겁니까? 삭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한다고 한번 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상이 너무나 못생겼습니다. 삭발을 하니까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삭발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삭발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두상이 못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단체로 삭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개성이 있고 또 개인의 의사가 있는데 어찌 그 의사에 함께 동참을 하겠습니까?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그 팀에서 억지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안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했다 할지라도 그 시구, 그 감동의 장면을 보고 나서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안 한 사람들도 그 시구의 날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잘 섬기는 분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만 알잖아요. 한번 움켜쥐면 손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라가면서 내가 이것을 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성숙해 가면서 남을 섬기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 없이 성숙은 없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거죠.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보통 시대와 단체마다 선호하는 지도자의 유형이 다 다릅니다. 조선시대 때는 과거를 통해서 급제를 하면 지도자의 위치에 가게 되는데, 급제하려면 뭐만 봅니까? 암기력과 문장력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지도자들 가운데 샌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떤 지도자 유형이 떴습니까?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지도자를 양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느 IT 기업에서는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회사는 사회성이 떨어지고 냉철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마다 원하는 지도자상을 맞춰서 사람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기는 합니다만 관계가 깨지고 그 안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가? 보통 교회는 재력이 있는 자,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섬기는 지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든든해지고 건강해집니다.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상대방과 같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든든해지고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